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창세기 1장 1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죠.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첫 번째 1번 창조주. 여러분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주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핵심입니다. 창조도 중요하지만 주인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은 그러면 누구 것? 하나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뭐냐? 우리는 관리인.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주인이시죠. 우리는 관리인.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배를 통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는 누구 거?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관리인입니다.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흔들리니까, 기성세대가 뭔가가 확정된 게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늘 그렇게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껴지는 그 여파보다도 우리 후대가 느껴지는 그 파워는요 더 큽니다. 여러분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리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고 경제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내 몸, 이 몸뚱아리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이 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몸을 잘 가꿔야 됩니다. 함부로 여러분들이 훼손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에다가 이상을 자꾸 채워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을 잘 가꿔야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 부산 함께 하는 성도님들 잘 가꾸세요. 저도 내일 우리 김원배 집사님 병원에 가고요 뭐 빼거든요. 이렇게 얼굴이요. 잘 보이려고요. 집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방송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된다고. 다음 주를 기대하셔라. 아마 다음 주는 막 점이 생겨서 더 막 그럴 건데요. 기대하셔라 여러분.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여러분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욕심대로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부모의 욕심을 채우면 안 돼요. 부모가 어떤 공부에 대한 한이 있어요. 그 한을 채우려고 여러분 공부시키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억지로 우리 자녀를 케어하면 안 됩니다. 육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의 시작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시작 하나님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거 없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던 만물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17절에 보니까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여러분 보이는 산, 나무, 돌, 이런 보이는 모든 만물들,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만물, 그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대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기 보니까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눈에 보이는 사물들, 눈에 보이는 만물만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까지, 영적인 저 세계까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루의 시작, 여러분 하루에 딱 시작할 때, 눈을 떴을 때에 아이고 삭신이야 하지 말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경우는요,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제가 아침에 눈 뜨면 항상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시작하세요. 또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 여러분 일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닙니다. 달력을 보세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토요일을 주말이라고 그러죠. 그럼 일요일은 주일이죠. 주일이 먼저입니다. 주일, 그렇죠? 일주일의 시작을 우린 주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다른 걸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업무가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들,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가 먼저입니다. 일주일의 시작도, 모든 것 시작이 오늘이잖아. 오늘 일주일.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업의 시작, 어떤 사람은 영업을 뛰어요. 우리 학생들은 학업을 해요. 업입니다. 업,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해요. 모든 업무를 볼 때에 여러분 직장에 가서 뭔가를 시작할 때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요, 뭐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대를 붙들고 여러분 운전하기 전에, 모든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뭐 하냐, 여러분들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요,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문제가 아닙니다.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왜 이렇게 정말 인생이 왜 자꾸 뒤죽박죽 되어지고 왜 자꾸 나는 힘들지? 첫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그냥 아이고 배가 고파, 아이고 삭신이야, 이렇단 말이에요. 아이고 오늘은 월요일인데 월요병,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길을 잘 가야 돼요. 틀린 길은 가면 갈수록 손해입니다. 되돌아와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 올바르게 길을 가야 돼요. 우리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이번 주간만 해도요, 저한테 여러 군데서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설립 예배 후에 계속 저한테요, 본격적으로 연락들이 진짜 많이 와요. 여기저기에서. 제가 그럽니다. 거의 제가 전화 안 받거든요. 전화 안 받는데 택배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 심각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상담을 하죠. 그러면 전 얘기합니다. 당신 얘기를 오늘 쭉 들어보니까 당신이 뭔가가 틀린 게 있다. 시작이 틀렸다.
당신 힘들다, 어렵다, 뭐 죽겠다, 자녀 못 때문에 힘들다 그러지만 당신 입에서 하나님이 안 나온다. 하나님을 찾아라. 최영호 목사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거 아니면 다 틀어지는 것이다. 시작이 틀리면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하나님이 관련이 없으면 분명히 여러분 혼돈 옵니다. 혼돈이 뭐냐? 뒤죽박죽입니다. 혼돈은 뭐냐면 뒤죽박죽, 일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만 자꾸 일이 꼬여요. 왜냐? 시작이 틀린 겁니다. 시작을 올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공허라는 게 찾아온 겁니다. 공허는 뭐냐? 마음이 허한 겁니다. 마음이 허하니까 자꾸 술을 먹어야 돼요. 마음이 허하니까 자꾸 도박을 해야 되고, 마음이 허하니까 자꾸 바람 피워야 되고, 마음이 허하니까 쇼핑을 해야 되고, 마음이 허하니까 밥을 많이 먹어야 되고, 마음이 허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허하니까 집도 나가버리고, 마음이 허하니까 어떤 것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허해서 삶의 의미가 없어요. 이게 바로 공허입니다. 나중에는 흑암, 완전히 흑암, 사탄에게 잡혀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혼돈, 공허, 흑암이 왜 왔느냐? 시작이 틀려서. 목사님, 왜 우리 집은 자꾸 이렇게 뒤죽박죽 뭔가 자꾸 꼬입니까? 뭐가 지금 교통정리가 안 돼가지고 다 지금 꼬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꼬여 있는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은 시작을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일날 교회 잘 왔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한 주간에 여러분 여러 가지 꼬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교통 정리가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보 부르지 말고요,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알겠죠? 모든 업무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은 기도로 시작하세요. 우리 귀한 성도님은 두부 있잖아요. 두부 만드실 때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이왕이면 전국에서 제일로 맛있는 두부 만들 수 있도록. 진짜 맛있거든요. 내가 지난주 얘기 들어보니까요, 저기 전남까지 가가지고요, 그 좋은 간수를 다 얻어오려고. 이건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 가족들을 먹여도 될 만큼 그렇게 진짜로 양심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공부가 먼저가 되어지고, 영업이 먼저가 되어지고, 세상 일이 먼저가 되어지고, 자꾸 친구와의 만남이 먼저가 되어지고, 이러니 자꾸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고. 진짜로 몰라서 그럽니다. 자기가 진짜 몰라서 그래요? 진짜 몰라서? 시작이 틀려먹었잖아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은 막 정신 문제가 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왜 자꾸 정신 문제가 와 있습니까? 당연하죠. 시작이 틀렸으니까. 시작이 틀리니까 자꾸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아침에 같이 잠깐 예배드리고, 아니면 구원의 길 그리고 전돌지 쓰고, 이렇게 하루가 시작된다. 이거 너무나 좋은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질서 있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질서 있게.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창조의 원리가 있고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28절 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나무는 땅속에, 흙 속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행복합니다. 새는 새장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공중에, 하늘에 마음껏 날아다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물고기도 나무도 새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행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걸 배웠고 많은 여러분 경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났다, 그게 바로 불행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아무리 비싼 물고기가, 이 물고기가 아무리 비싸야 막 1억 가요.
1억이 가는 그 물고기랄지라도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물고기가 물을 떠날 때 문제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 떠나면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때 가장 행복하단 말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주일과 평일을 나누셨습니다. 주일이 있고 평일이 있잖아요. 주일은 오늘 일요일, 오늘입니다. 평일은 뭐냐? 월, 화, 수, 목, 금, 토. 이걸 딱 나눴단 말이에요. 평일날 해야 될 일을 자꾸 주일날도 한다. 그게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손해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뭐 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세상에 집중하면 안 돼요. 세상 친구들과의 만남, 다른 거에 만남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평일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아무리 이게 기능이 많아도요, 기능이 많아도 이게요, 충전이 안 되면 이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러면 충전을 해야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충전돼야 됩니다. 충전이 되어서 평일날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주일과 평일을 나누셨다니까요.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힘 가지고 여러분 평일날 뭐 하느냐? 여러분 주어진 그 일에,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빠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빠 역할 잘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배 목사님 딱 앞에 앉아 계시니까요. 집에 가면 목사 아닙니다. 그렇죠? 아빠란 말이에요. 저는 아빠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왔을 때로는요, 배 목사님 애 없고요, 설교도 하시고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는 괜찮아요. 다른 교회는 난리 나잖아요. 눈치 주잖아요. 우리 그거 없습니다. 애 없고요, 그렇죠, 하는 겁니다. 젖병 물려주면서 막 설교하고, 우리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진짜로 평일날에는, 특히 평일날에는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시고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 다하세요. 직장에서 대충대충 하고 주일날도 이게 예배 드리는 건지 졸다 가는 것인지 여러분 조시는 분들은 여간비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평일날 내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에 집중하고 평일날 내가 복음 운동해야 되겠는데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힘을 얻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주일과 평일로 나눴단 말이에요. 주일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 일찍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서비스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면서 자꾸 서비스 해야 돼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상 보고 아니면 우리들끼리 예배,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게 이단, 지방교회, 가정교회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편한 사람끼리 모여서 늘 예배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게 지방교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불편해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냐? 교회는 영적인 교제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서비스해야 돼요. 설거지도 하고 교회도 일을 해야죠. 왜 일을 안 해요? 교회 오면 일을 해야죠. 아이고 목사님, 나 평일날까지 계속 평일날 나 일을 하는데 주일날까지 받고 일을 하고요. 일을 하세요. 여러분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서 있게 하나님이 창조했는데요, 이 질서가 깨지면 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질서가 깨지면 창세기 1장 28절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정복해라, 다스려라,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질서가 깨지니까, 이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복을 당하고 늘 다스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여러분 기분,
사람의 말, 어떤 현실 늘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여러분이 흔들리니 그게 대물림이 되어가지고 우리 후대까지 똑같이 대물림이 되어가지고 흔들리고 있잖아요. 늘 우리는 정복당해요. 우리 자녀들이 현장 가가지고 늘 학교에서 다스림을 당해요. 세상의 문화에 다스림을 당해요. 정복당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닌데 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을 보세요. 어느 날부턴가 서서히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딱 깨지면요, 서서히 고통이 찾아와요.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고통과 문제가 오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질서가 깨져버리면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있잖아요, 우리 몸도 교정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뼈가 부러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뼈를 갖다 교정을 하잖아요. 교정. 이것처럼 뼈가 틀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 보세요. 특징이 뭐냐면 자꾸 두통이 와요. 아니, 뼈가 틀어졌는데 소화가 안 된대요. 희한하죠. 뼈를 딱 맞추고 나니까요, 소화가 잘 돼요. 어느 때는 보세요, 여러분 등짝을 한번 탁 때려주니까요, 으악 하고 나오잖아요. 트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희한하죠. 뭔가 뼈가 틀어있는데요, 등짝 막 두드리니까요, 뼈를 두드리니까요, 트럼이 나오면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쫙, 아이고 시원하다 이러잖아요. 뼈입니다. 뼈. 여러분, 뼈도 교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치아도 보세요. 치아가 틀어지니까 여러분 막 교정기 달아가지고 여러분 교정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교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작이 틀린 사람들은 시작을 올바르게, 여러분 질서가 깨진 사람들은 질서가 꽉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질서를 잡으려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돼요. 교회의 영적 지도 안 받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70인 요원이 아니라 80인 요원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편한 사람끼리 모여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 여러분들은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 창조주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2번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창조주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의 근거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는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그 주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뭘 잘 먹고 운동 잘하고 해도요, 우리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한 번 죽을 건데, 여러분 진짜 우리 멋지게 살다가 죽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아야 하잖아요. 내 욕심 채우다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혼자서 조용하게 고독사로 죽은 겁니다. 고독사로. 그분 이제 시신을 다 치우고 집을 정리하려고요, 다 가는데요, 이불 밑에요 돈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 쓰지도 못하고요, 간 겁니다. 그거 뭐 하려고 그거 진짜로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앨범 보세요. 인간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난 날, 생일날이 있습니다. 출생을 했잖아요. 출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의 종말이 와요. 죽음도 온단 말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한 번은 인간은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인간 창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누구의 영상? 하나님의 영상으로 창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상일까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여러분 지금 버티지 말고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을 돌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돌 형상이면 돌부처한테 빌어야 돼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돼지 형상 아닙니다.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질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 육체가 있습니다.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죠, 이렇게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랬더니 살아있는 영, 생영.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지만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으로 소통하시려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려고, 영적으로 대화를 나누시려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는 상을 차려놓고요, 홍동백서, 과일 갖다 놓고 적방 갖다 놓고 탕국 끓여놓고 할 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그게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생선 좋아하고 조기 좋아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배 좋아하고 사과 좋아하고 꽃감 좋아하고 탕국 좋아하고 이런 분 아닙니다. 탕국국 좀 말라면 확 말아야 되는데요, 딱 찍어가지고 조금 말아주고요, 확 부어가지고 확 말아줘요, 말라면. 오히려 제삿날은요, 동네 고양이들을 포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아시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모든 물건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마이크의 목적이 있어요. 스마트폰은 여기에 대한 목적이 다 있죠. 여러분, 이거 가지고 집에 가고 자꾸 마늘 찍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목적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갖고 자꾸요, 우리 배 목사님이 마이크를 다 가져가갖고요, 이 사탕처럼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잖아, 이거요. 그렇죠? 맛있다 이러면요, 이거거든요. 마이크는 마이크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 인간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만든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할 때 가장 멋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란 말이에요.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40대 아들이요, 60대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40대 아들이 그런 거예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가 있어. 뭔데? 첫 번째, 1번. 주일엔 좀 푹 좀 잠 좀 자고 싶어. 두 번째 이유, 장로님의 대표기가 너무 길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가대의 찬양이 화음이 안 맞아. 이게 이유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아들아, 네가 교회가 될 이유 3가지. 네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3가지. 첫 번째, 1번. 너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어. 두 번째, 2번.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이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야. 네가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이 담임 목사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빠지면 되냐. 가장 중요한, 여러분, 목사도요 좀 그렇습니다. 진짜 은혜 못 받으면요 예배드리기가 싫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이요 주일날 앞에 서는 게 두렵대요.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 한동안 영상만 틀어주고 계속 예배드렸대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자가 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문제가 옵니다. 목사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목사가요, 교장 선생님처럼 예전에요, 운동장에 다 모여가지고요, 훈시하시잖아요. 집중 딱 시켜놓고, 그렇죠. 또 막 이 마이크 소리가 울리잖아요. 뭐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 그런 이게 훈계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장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목사도 뭐냐? 예배자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저는 금요기도 때 이럴 때요, 저는 막 엉덩이 흔들면서 나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 부끄러운 거 없어요. 왜 부끄러워요?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예배자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전도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라고. 여러분 전도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후대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우리가 출생한 날도 있지만 분명히 죽음이라는 시간표가 오잖아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로. 일단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시죠?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지폐 있습니까? 10,000원짜리 지폐? 지폐가 구겨져도 지폐란 말이에요. 쓰레기 아닙니다. 그거 버릴 거면 우리 집 앞에다 버리세요. 돈은 돈입니다. 맞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 빠질 거 없습니다. 응? 여러분 죽음이라는 시간표가 분명히 올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의 그 인생, 여러분 성경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 돼 있대요.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 암에 걸린 사람만 죽는 거 아닙니다. 사형수만 죽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한 번은 다 죽는데요, 여기 보니까 죽은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죽은 사람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원래 만들어진 그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 자기가 행한 대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그 무서운 심판을 받고, 벌벌 떠는 그 심판을 받고 결국은 지옥 간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누구냐? 그 어떤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27절 여러분은 심판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 죽게 되어지면 바로 천국 가게 돼 있죠. 이 땅에서 막 떠돌아다니고 홀령이 되어가지고요 내 다리 내놔라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언젠가는 다 인간의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어느 날은 정말 끝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인간의 종말. 그러면 여러분의 그 종말 어떻게 여러분 마무리할래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너는 뭐 하다가 왔어? 너는 뭐 하다 왔어?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 인간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항상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누가 먼저 갈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누가 먼저 천국 갈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너무 중요하죠. 나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갈 것인가? 여러분 거룩한 고민, 영적인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심각한 고민 아닙니다. 행복한 고민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나 생각도 못했는데 죽어 내가 죽는단 말이야. 심각한 고민 아닙니다. 행복한 고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1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내가 몸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이 말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나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것만 고민하세요. 내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저는 늘 그거 하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 하려고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 그거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세요. 여러분요. 그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 돼야 되는데 늘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근심거리냐? 내 자녀가요 자꾸 흔들려. 그건 하나님의 근심거리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정말 늘 제가 하는 고백들이 이겁니다. 나 하나님,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나 그거 선택하겠습니다. 99%의 사람들이 그걸 선택할지라도 나는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그 힘든 일, 왜냐 그 힘든 일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거 선택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 그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 받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대요. 여러분 사명 있잖아요. 하나님 내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찾아내세요.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그 사명. 어느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이게 여러분 사명이죠. 여러분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거, 이게 사명이죠. 또 여러분 교회에 나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사명이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고, 교회에서 일할 사람은 일하고, 그렇죠. 식당에서 봉사할 사람들 봉사하고, 그것도 즐겁게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화분, 이 화분 여러분 그냥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이 낱개짜리입니다. 눈속임입니다. 이걸 2석에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 안 합니다. 혹시 나도 하나님,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도 막 화분을 이렇게 큰 거 꽂으면 안 돼요. 그럼 얼굴 가려요.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최미란 권사님이나 양현옥 권사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나도 척 하고 싶다. 그럼 얘기하면요 딱 해줄 겁니다. 여러분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그게 우리 사명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이 나왔죠. 자,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여러분의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멋진 인생,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인생,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는데 늘 후회하고 상처받고 흔들리고 이거면 안 되잖아요. 한 교회에 뿌리 내리고 한 목회자를 통해서 지도받고, 그렇죠, 한평생 내가 헌신하고, 이게 영적인 믿음의 유산이 되어져서 우리 자녀도 한 교회에 뿌리 내리고 한 목회자에게 지도를 받고
한평생 헌신하고 우리 손자가 똑같이 그것이 영적인 유산이 되어져서 한 교회 뿌리 내리고, 그렇죠, 한 목회자에게 영적인 지도를 받고, 그러면서 한평생 헌신하고, 한 교회 한 목회자 한평생입니다. 이거 돼야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어느 날 종말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예쁘게 잘 키우고 공부 잘하게 만들고 성공시키고, 그게 여러분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야 돼요. 돈의 유산이 아닌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야 돼요. 이 신앙의 유산, 이 예배의 유산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를 각인시켜버리면 평생 그 아이는 잘못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죠. 이건 진짜로 여러분 후대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건데요. 자꾸 편안한 예배, 편리한 예배, 이거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유튜브에다가요, 우리 카톡에다 올릴 건데, 우리 교회에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우리 교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냐면 이겁니다. 미국 뉴욕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대요. 어떤 가문이 가장 축복을 받았고 어떤 가문이 가장 저주를 받았는지 조사를 해갖고 두 가문을 뽑아냈대요. 한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입니다. 또 한쪽은 어떤 가문이냐? 마커스 슐츠. 마커스 슐츠는요,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술집을 운영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을 자녀들한테 유산을 남겨준 겁니다. 그 자녀들은 돈을 갖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 했느냐?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달한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5대에 걸쳐서 어떤 축복이 왔는지, 어떤 저주가 왔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딱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예배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원빈 성도님이 이 시대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됐다, 내가 그런 아빠가 됐다, 그러면 그런 후대 나오겠죠. 그렇죠? 한번 들어보세요. 조나단 에드워즈가요,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어린이였대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왜냐 너무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응답받았냐? 13살 때에, 13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에 미국 최고의 대학 아이비리그 예일 대학을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창조력을 주는 겁니다. 4년 뒤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17세에 다시 말하면 대학을 졸업했어요. 수석 졸업. 여러분 최고의 하버드대부터 시작해서 예일대 다 있잖아요. 그 최고의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늘 했던 말이 있대요. 나는 지금까지도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대요. 늘 기도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그 나중에는 결혼했죠. 결혼해가지고요 11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11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하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 별로. 그런데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5대가 지나가고 5대. 그 5대에 수많은 우리 후손들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나왔느냐?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 작가가 85명, 목사님이 100명, 공무원이 80명, 변호사 판사가 130명, 장로 집사님이 286명. 그런데 술집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유산으로 남겼던 마커스 슐츠의 그 가문은 범죄자 96명, 96명 다
교도소 수감,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58명, 성매매업소 65명, 영세민 286명. 여기 보세요. 286명 영세민이. 아까 보세요. 이쪽에는 장로님, 집사님이 286명, 여기는 영세민이 286명. 수가 똑같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자들이 460명. 자손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산을 남길래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인간은 다 종말이 올 건데, 한 번은 다 죽게 될 건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기를래요? 여러분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요, 영적인 고민, 행복한 고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심각한 고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드렸어요. 감사히 오늘 또 우리 진해에서 우리 박은숙 권사님 가족들이 오늘 와서 같이 또 예배드렸습니다. 점점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사람이 지금 교회에 오려고,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지금요, 부산 함께 하는 게 성도님들 너무 좋겠다, 진짜로 그토록 찾던 그 교회인데 여러분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제대로 훈련받고 지도 잘 받아가지고 여러분 멋있는 인생, 멋있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멋지게 가야잖아요. 멋지게 가야 되거든요. 우리 하원이가 그러는 거예요. 옷자랑을 하는, 옷자랑. 그래, 나는 뭐 비싼 돈 주고 산 줄 알았어요. 이거요, 어디 가면요 10,000원 주고 판다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비싸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요. 돈 있으면 헌금하시고요. 우리 진짜로 하나님께 진짜 우리 헌신하다가,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교회에 뿌리 내리고, 뿌리 의식, 한 목회자 영적 지도 받으면서 상담받고 축복기도 받고, 여러분 목회자가 없다, 영적인 지도를 안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한평생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게 사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세요. 사명 감당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사명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리, 그 앉아있는 거, 내 자리 채우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루의 시작도, 일주일의 시작도, 업의 시작도 하나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시작이 틀어지면 결국에는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이 질서가 깨져버리면 우리 인간은 정복을 당하고 현실과 상황 속에 우리는 다스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정말 이러지 않냐고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국에는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인생을 살다가 갈 것인가, 영적인 고민, 행복한 고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중에 사명인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달한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까지, 하나님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